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 사람으로 잘 훈련시키려고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수정하시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그 처음 시작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20장 1절에 보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포도원 품꾼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말은요, 천국 비유장인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었죠.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천국은 이렇게 산단다. 천국은 이런 은혜가 흐르는 곳이란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도요.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는 은혜로운 곳이란다. 작은 천국인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포도원 일꾼 이야기에서는요, 주인과 함께 또 주인공이 한 사람 더 나오죠. 여러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한 무리가 나옵니다. 일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요,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대우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교회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대우하고 만나고 다스리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요약해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부르러 갑니다.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 사람들을 일꾼을 고용하죠.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하루 먹을 양식의 그 정도의 이제 돈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보내고요. 정오 때도 12시에도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보내고요. 오후 3시에도 계속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이들에게는 품삯에 대한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늦게 일하라고 부름받은 일꾼들이니까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조금의 품삯 받아서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게 이것도 다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오후 5시에 나가서 다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쓰는 이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재밌는데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장터에서 일을 기다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있다가 그 시간에 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으려나 바라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오후 5시면 하루 공쳤다고 집에 돌아갈 법도 한데 아직도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하라고 들여보냅니다. 주인이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품삯을 주는데요. 나중된 자 중에서 가장 나중된 자, 이 오후 5시에 일을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 더 빨리 와서 일한 사람들, 내가 좀 더 받겠지, 덤을 더 받겠지, 주인이 좀 더 생각해 주겠지 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오후 3시에 일한 사람, 정오에 일한 사람, 오전 9시에 일한 사람, 이 사람들도 보면 나중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더구나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약속대로 내가 준 것 아니냐. 그리고 나중된 사람들은 은혜로 주는 거다. 선한 일로 주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들의 필요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은혜다. 은혜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일꾼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칙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여 주십니다. 은혜로 택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난 것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여 주십니다. 일꾼들에게는 일감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몸도 아프시고 또 일하고 나시면 그렇게 힘들어 하시니 일 좀 그만두세요. 밭 팔아버리세요. 해도 밭을 못 팔고요. 그리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이렇게 하러 가십니다. 참 신기한 건 교회 와서는요, 목사에게는 아이고 죽겠어요 하시던 분들도 밭에 나가시면 그냥 용사가 되십니다. 용사가. 그게 또 일이 있으셔야 되고 일할 때의 즐거움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일을 해야 또 다른 시간들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이 복인 것이죠. 일이 없어 보세요. 일이 없어 보세요. 할 일 없으신 분들,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으신 분들은 모든 생활에 의욕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마음도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일감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이 은혜로 택함 받고 일감을 얻는 거잖아요. 이른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일꾼도 포도원 주인이 콕 집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름 받았으니 복입니다. 또 오전 9시, 오후 12시, 정오, 오후 3시에도 장터에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인력시장에서 오전 9시, 정오에, 오후 3시에 거기서 불을 쬐고 있다는 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주인, 일을 시키는 사람 눈에 보면 뭔가가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경력이 없거나 일을 못하거나 허약한 사람이거나 상대적으로 나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3시간마다 나가서 일꾼을 찝어서 데리고 옵니다. 이 정도면 이 일꾼 수집하는 사람인가 할 정도인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뒤에 나오지만 주인은 오후 5시에도 장터에 일꾼을 택하러 갑니다. 일꾼에게 할 일이 없다는 건 정말 괴로운 거죠. 이른 아침부터 일이 없어서 공치는 날이잖아요. 택함받지 못한다는 그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이 허물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려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불려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불려나가는데 나만 불려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 얼마나 처량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오후 5시까지. 그런데 이 오후 5시까지 있는 사람도 참 대단한 건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그래도 일이 있으려나 끝까지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후 5시에 딱 집어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잖아요. 이 정도면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아시겠죠? 포도원 주인은 일도 중요하지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신 거죠.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능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그 은혜의 땅에서 함께 살자, 함께 일하자 이 마음으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 땅에 은혜 품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 2분이나 있어서 100세가 안 되면 그 연세도 명함을 못 내미실 정도입니다. 80세, 90세는 젊은이들 아니십니까? 젊은이들.
펄펄 날아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비해서. 근데 89세 우리 집사님이 늦지막게 예수님 믿고요. 젊은이답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성경 읽으시라 하니까 성경 함께 읽고요. 또 저희가 그 집사님에게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성경 노트를 드리면서 성경 쓰면 좋대요 하니까는 마가복음을 다 쓰시거든요. 자녀에게 야, 다음 것도 사가지고 와라 해서 누가복음도 쓰고 계시답니다. 성경을 더 잘 보고 싶으셔가지고요. 세상을 더 잘 보고 싶으셔서 눈 수술까지 하시고요. 이제 더 잘 보려고, 성경도 더 잘 보려고. 그런데 눈을 이렇게 보니까는 더 심한 것이 있어서 더 잘 고치고 계신다고 하죠. 그런 걸 보면 누가 그 어르신을 나중된 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나중된 자라고 보이지만 먼저 된 자 아닙니까? 은혜를 구하는 그 열정.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오후 5시까지 그 장터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우리 이화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의 법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세상의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된 자도 은혜로 덮어주셔서 먼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죠. 하루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고 한 가족이 하루 먹을 만한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니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을 부릅니다. 약속 따라서 이 일꾼은 이 품삯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을 살펴보면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 많죠.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오전 9시에 택함받은 사람도요,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시장에서 일꾼들 사는 데에서 오전 9시면 집으로 공쳤다 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 오전 9시에 주인은 사람을 택해서 포도원으로 보내고요. 품삯은 약속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양을 주리라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일꾼들을 보내고, 정오에도 사람을 택해서 보내고, 오후 3시에도 택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정도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도 나중된 사람이죠. 그렇지만 맡겨주신 것이 은혜고, 또 나중에 보니까 이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할 때는 상당한 양을 주리라 말씀하셨지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요, 이제 가서 가족과 평안히 하루를 보내라 했겠죠.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이 나중된 사람들도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된 사람 중에서 가장 나중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선택해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아마 우리 세상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무슨 큰일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해 보면 아마 이제 몸 쓰는 데에서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지게질도 못하고 벽돌질도 못하고 가면 갑자기 뭐 시켜주시겠어요, 집사님? 네. 그렇죠. 그런 거 해야 하고, 아니 빗자루질이나 하고, 그러다가 1시간 보내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한 가족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거죠. 그에게 필요한 거. 그러면서 나 죽은 사람 너와 같다.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은혜로 베푸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은혜의 법칙을 잘 몸에 숙지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 법칙대로만 살 수 없고 또 어떤 때 보면 나도 쑥 세상의 셈법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 아들도 어려서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운동선수를 했지만 운동하는 거 보면요. 운동 시합을 하면 딱 시합이 끝났다 그러면 처음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가 쫙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그러면 1등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요. 꼴등한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서 텔레비전에서 경연대회 나온 사람들, 유명해진 사람들, 박수 많이 받고요. 그리고 열심히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혜택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경연에서 떨어진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오전 9시에 나가셨을까요? 12시에 나가셨을까요? 3시에 나가셨을까요? 5시에 나가셨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살고 있다면 나는 과연 1등이 되는 1등인 사람인가요? 라고 또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 고치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천사가 연못에 딱 임하면 물이 가운데 탁 움직이면서 쫙 퍼졌나 봐요. 그러면 그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는 걸 보면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 제일 처음 몸을 담근 사람이 몸이 낫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처음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명당 자리. 그래서 비싼 거 아닙니까? 명당 자리, 가장 가까운 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가 가장 좋다고 해서 곧바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좀 움직여야지. 중풍병 걸려서 몸을 꼼짝도 못하면 아무리 물가 바로 옆에 있어도 물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멀찍이 있어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중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다리 성하고 정신 멀쩡하고 그래도 좀 뛰어갈 수 있고 몸의 병이 가벼운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1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병자 중에서도 조건이 좋고 실력이 뛰어나고 몸 상태도 좋은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생각에 누가 나 좀 업어가지고 1등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은혜의 법으로 그의 몸이 성하여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안에서도요, 가족 안에서도 세상 셈법으로 살기 시작하면 가정이 점점 하나둘씩 깨집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한다고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벌떡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해야지. 너 실력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몇 등 정도, 세상에서 몇 등 정도 되겠니? 너 그래서 되겠니? 그러면서 조금 더 앞으로 등수를 옮겨야지. 앞으로 더 해야지. 그래야 너가 잘 살 수 있지. 지금은 내가 부모가 도와주지만 부모가 손을 뗐을 때는 너가 그래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사랑이라고 해서 등수를 더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요, 애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점점 벽이 생기더라고요. 사랑의 셈법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셈법이잖아요. 오늘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분꾼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으리라 기대합니다. 세상의 셈법으로는 나중 온 자들에게는 나중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도 적게 했기 때문에 적게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사랑의 셈법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요,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겠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12시간 일한 사람은 한 12데나리온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더 받겠지 라고 기대하잖아요. 세상의 셈법이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만큼 주시고요. 은혜의 셈법대로 모든 이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100% 이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대로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특히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일하는 우리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천국의 법칙으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은혜의 셈법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은혜의 셈법으로 헤아리는 법을 1번, 2번, 10번, 100번 더 많이 늘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들, 특별히 또한 교회의 재정을 보시는 분들, 은혜의 셈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저렇게 회사에서 재정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일을 조금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능력이 덜 떨어진 사람을 셈에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은혜의 셈법대로 셈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세상의 셈법을 가지고 와서 은혜의 셈법으로, 세상의 셈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세상의 셈법으로 셈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삐그덕대면서 문제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우리 일꾼들은요, 은혜의 셈법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그 은혜의 셈법의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품꾼을 부르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대할 때
은혜의 마음으로 셈하고 헤아리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셋째로는요, 순종하고 충성한 이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요, 앞에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말씀의 실제적인 예화이거든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하고 마무리하고 20장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포도원 일꾼의 비유 16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하면서 한 세트를 이루는 말씀이거든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충성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성경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모세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들 모두 믿음 가지고 상 받은 사람들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니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상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상 받는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금과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믿음의 집을 세웁니다. 보통 때는 다 같이 든든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적이 어떠한지 불시험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믿음의 집을 세우지만 불시험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거뜬한 든든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불시험을 받아보니 이게 믿음이 아니네 라고 드러날 때가 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은혜의 셈법으로 살아라 말씀합니다. 또 산상수훈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에서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상 받는 믿음을 말씀해 주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에 순종한 자,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분명한 건 하나님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은혜의 셈법으로 사는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재미있는 게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 말씀에 보면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면 이웃사랑 계명이잖아요. 이웃사랑 계명. 10계명에 하나님 사랑 계명이 있고 이웃사랑 계명이 있는데 이웃사랑 계명은 다 잘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 하나님 사랑하니? 재물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를 따르라. 하나님 사랑에는 걸려 넘어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는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모든 거 버렸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 버리고 주만 따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상속하고 이 땅의 복도 여러 배 받을 것이다
약속하시죠. 19장 28절, 29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28절,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생명도, 내 재물도, 내 재능도 사용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여러 배를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다라는 말을 들은 한 분이 계셨대요. 커서는 의사 선생님도 되셨고요. 원래 어릴 때 착한 사람들이 부모 말을 잘 듣고 선생님 말을 잘 들어가지고 공부해라. 그럼 그건 줄 알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빗나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로는 잘 된 경우들도 또 많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본질에는 커다란 죄악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있듯이. 한 번은 이제 자신의 병원 직원이 사기를 쳐가지고 병원이 무너지면서 점점 더 인생이 점점 이제 힘들어졌답니다. 그때 힘이 들어지니까 자신의 속에 있던 자신감, 그전에는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 안에는 교만이나 욕망으로 포장이 된 자신감이잖아요. 내가 잘났지. 그리고 나는 더 많이 얻을 거야. 교만과 욕망으로 포장된 자신감이 툭 튀어나와서는요, 점점 일이 나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까지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까지 문제가 생기고, 심령의 이제 죄의 문제들이 더 극성을 피우니 가정까지 평안하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했고요.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요양병원을 세우셨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기도도 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몸이 무너져가지고는요. 아산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요.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에 실려갔답니다. 그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이제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느 날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배 중에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죄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잘난 맛에 살았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이 그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내 몸도 회복되고요. 가정도 회복되고 내 기업도 회복되고 결국에는 국외 의료 선교의 단장까지 맡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셈법을 이제 한 나라, 한 민족에게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내 가진 것으로 살면, 내 힘으로 살면 내 속에 있는 여러 죄악들이 내 손을 주장해서 결국에는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허튼 곳에 쏟아붓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도 그 은혜의 셈법대로 헤아림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다른 이들도 은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대하는 그런 복덩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은요, 하나님이 내 능력대로, 내 잘난 대로 나를 세마지 않으심에 참 감사합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후 5시까지 서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포도원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미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러한 낭패의 골짜기에 허우적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점수 매기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덩이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는 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과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은혜의 셈법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